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참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요.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제 마음에 정말 깊은 그런 기쁨과 자랑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44년이 지나 이제 45년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함께 해온 분들이 여럿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인생에 그 different season이 있어가지고요. 청년에서 장년, 노년으로 바뀌어가면서 삶의 현장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때로는 찾아와요. 그런데도 이러한 삶의 변화 가운데도 헤어지지 않고 지난 30년 이상 그 정말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해온 분들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 멤버만이 아니라 심지어 목장 멤버들로서 15년, 20년을 함께 목장 식구로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망설임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동체 목장 셔플이 매 3년 아니면 늦어도 5년 정도에 한 번만 하게 되는데 새로운 분들 만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또한 같이 일어섭시다 그렇게 권고해 드리는데도 흩어지는 가운데 서로를 또 찾아가세요. 그래가지고 함께 모이는 분들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교회 전체적인 이러한 방향에 맞춰주지 않으실까? 알지요. 함께 만나고 교제하며 함께 걸어온 그 길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헤어지기 싫어서 그 만남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그만큼 서로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 마음을 생각하면은요. 또한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만남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요.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겨서 만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떤 만남은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만남도 있죠. 부모님을 만남이 그렇습니다. 자식을 만남이 그렇습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또 하나의 만남, 주님이 소개해 주셔서 만나게 해주는 그 만남이 있는데 The Gospel Relationship,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Gospel Relationship. 이 복음 안에서의 이 만남,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복음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Spiritual leadership. 12절에 그들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누군가 설명을 해주기를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며 수고하는 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those who work hard among you.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임 가운데 늘 같이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에요. 때로는 쉼도 모르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고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몸으로도 손수 섬기는 일을 아끼지 않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 사역, 신방, 목양 등 목사님으로서 하시는 일에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의 그 리더십 가운데 교회가 잘 부흥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으로서의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도 보여주신 분이에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모시고 수양회를 가시면서 거기에서는 운전수로 그리고 짐꾼으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주중에는
말씀 묵상과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것도 하지만은 틈틈이 시간을 내서 교회 정원을 가꾸는 목사님의 모습에는 목사님이 아니라 가르드너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수수하고 평범한 그런 모습 말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 일이 다 주님의 일이었고 그 일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적 지도자들, 이 본문 말씀 읽는데 보니까 또한 그들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분들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다스린다, rule over you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원어를 보니까 프로에스테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합축돼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이끈다, leading, 또한 protecting, 보호해준다, 그리고 caring, 돌봐준다, 이런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많이 사용 안 됐어요. 유별나게 그 목회서신, 바울의 목회서신에만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컨텍스트를 보면은 항상 어떤 의미로 써졌는가 하면은요,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지도자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그러한 권위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늘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마치 부모와 같은 모습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분들인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며 정말 우리를 돌봐주는 분들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권면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책망도 해야 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그 본분이고 책임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목회자가 되었을 때, 안수받았을 때 어떤 분이 좋은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Words to Winners of Soul라는 책인데요, 30년이 넘도록 이것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사역하셨던 호레이시우스 보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구원받은 영혼을 돌보는 이 사명에 불타도록 권고하고 도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 들어와서 이 책의 소개를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영적 지도자의 그 직분을 받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추천하고 권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열정과 헌신으로 성도들의 영혼, 영적 부흥을 위해서 섬김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도전하는 그러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마치 영적 지도자는 바로 그러한 직분이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저도 여러 영적 지도자들을 저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어요. 가장 오래전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어린 시절에 만났던 목사님의 그 사모님, 저를 교회로 데려다 주신 것만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제가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목회자로 서 있는 데는 그 사모님의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등부 시절에는요, 대학생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챙겨주고 그리고 교회 꼭 오도록 라이드도 해주고, 희한하게요, 대학부 수양에도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형들과 같이 지낼 수 있게 해줬던 그런 형이 있어요. 젊은 전도사 시절 또한 처음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가까이 대해주시면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도 바쁘실 텐데도 전화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 강사로 불러주셔서, 그것이 특별히 이 젊은 목회자 말씀이 뛰어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가까이 데리고 싶어 해주셨던 그 목사님들의 배려, 그 사랑으로 인해서요, 저는 목회자의 마음이 이렇고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가까이서 보고 느끼며 대화 나누며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을 책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몇 분과 대화 나누고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사랑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지도자들이 누구일까?
우리 목자님, 우리 믿음의 선배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등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spiritual leader들을 만나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gospel relationship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을 대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분들을 알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알라는 것이죠. 그분들의 마음을 알라고 합니다. 특히 주님을 향한 그분들의 이 마음과 삶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받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더욱이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라는 말이죠. 이유는 그만큼 인격과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들도요, 허물이 있고요.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주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내 신앙,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맡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화목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간직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하지만 특별히 내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분과 화목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때로는 이 점이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경우가 가장 힘듭니까? 교회 생활할 때에 사실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힘들지만은 진짜 힘들 때는요, 영적 지도자들과 이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부족함, 이것 때문에 낙심되고 또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때로는 일어날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after all 생각해보면 말씀드렸듯이 영적 지도자들도 연약한 분들이에요. 다만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화목하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한번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다시 마음이 연결이 되고요, 다시 아름다운 화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기도하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먼저 화목의 손길을 리치아웃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도 갖기를 권합니다. 우리 신앙이요, 은혜 가운데 자라고 성숙해지는 데는 이 영적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정말로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 만남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만남, gospel relationship. 첫 번째, spiritual leader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교회 식구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 식구들. 14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교회 식구들을 보면 다 나와 비슷한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분들도 있고요, 힘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힘들어요? 이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힘이 없어 스스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 먼저 게으른 자,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무질서한 자, 그리고 대열을 벗어난 자들을 가리키는데 군사적인 용어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병사로 대열을 흐트리는 자, 여러분 전쟁 시에는요, 동료들, 다른 병사들에게도 큰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주어진 일에 무책임하고 남의 신세지기를 좋아하고요, 무질서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제멋대로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러한 분도 gospel relationship, 주님이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이 gospel relationship 가운데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권계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충고하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계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잘 알듯이 훈련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일 경우 이렇게 충고를 줘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남에게 미루고 싶은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권고합니다. 서로를 충고하고 훈계하라고요. 왜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re a family together in Jesus.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gospel relationship을 이렇게 게으른 자와 잘 고쳐가면서 세워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훈계하는 나 자신도 연약함을 알고 겸손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훈계하는 그 기준이, 스탠더드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경험, 내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준비하고요,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훈계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들을 때에 주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게으른 자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더라고요. 늘 격려가 되어드리고 정말로 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반석 위에 좀 더 서며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족함과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저의 모습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으른 자가 누굴까? 있지 하면서 주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겸손함과 진실함을 가집시다. 그러면서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gospel relationship, 그것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마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또 언급했죠. 마음이 약한 자, 용기가 부족한 분입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 먼저 포기하는 분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자청하는 것이었었어요. 견뎌내야 되는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런 환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연약한 자들,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가족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초대교회 시절처럼 우리가 그때그때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만만치 않죠. 지난 몇 주 동안 이러한 내용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제가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로스 듀댓이라는 분의 그 화상으로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의 주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The greatest spiritual danger facing America today. 오늘날 미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영적인 위기, 그게 주제였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세속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고 제도적인 이 기독교 종교가 대중에게 인정받는 수준이 가장 낮고 약한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많은 사람들이 hyper individualism mixed with isolation and lonely despair, 과도한 개인주의와 고립,
그리고 외로운 절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을 꺼려하고 계속 감추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사람들의 공격적인 비난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앙의 공동체를 찾고 신앙의 공동체와 연결되고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먼저 생각난 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이에요.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함께 모여 주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믿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예배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있고 은혜의 나눔이 있는데 주중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에서는요, expressing my faith, 내 신앙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아니 표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위기감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내리는 결론이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구나. 누구 하나 강한 마음으로 스스로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이 찾기 힘들구나.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라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또한 그 초청과 권고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필요가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주는,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이 사랑의 손길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요. 여러분, 게으른 자들을 충고하고 훈계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gospel relationship 안에서 만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세 번째로 이러한 분들을 또 언급해 주십니다. 힘이 없는 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 누구일까? 먼저 생각나는 분들은 육체의 연약함, 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생각합니다. 오늘도요, 저는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운전하고 교회 나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1시간을 앉아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압니다. 이렇게 몸이 약한 분들이 계세요.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이 목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지금도 예상하지 못하게 회사에서 그렇게 정말 파일 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잡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3개월이 지나고 그것이 6개월이 되고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몰라서 고심하고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분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밤이 깊어가는데도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17절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끊임없이 계속 다가오고 주님 앞에 오는 병든 자들, 예수님도 몸이 지치고 심적으로 많이 지치셨을 텐데도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받아주시면서 말씀으로 다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신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미리 보면서 기록했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지신 것이라고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은혜와 복을 받아 다시 한번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의 손길이 되어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힘없는 분들을 붙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요, 로마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서로 받으라. 한 번 더요.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하세요.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도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 사랑으로 안아주며 받아주었기에 그 탕자를 살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부끄러움까지도 용서해주고 받아주며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 Gospel relationship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분들이요, 교회 식구들 가운데 게으른 분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분이 있어요, 힘이 없는 분이 있어요. 권고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줍시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며 계속해서 다짐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4절 맨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래 참으라. 다시 한번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것 해야 되는데 싸움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는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느린가? 느린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고요, 그 느린 분의 그 걸음 속도에 맞춰줘야 되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서로를 대해주는, 거기에요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 오래 참으며 섬기는 것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식구들,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들을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랑으로 대하며 서로를 격려해주고 권고해주고 붙들어주는 우리가 됩시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Gospel relationship으로 만나는 두 부류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식구들이에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류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분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대적하는 분들입니다. 15절에 그러한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며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요 기독교 신앙의 상징 아닙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세상 죄,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사람의 본능은요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보복하고 싶어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본능일 거예요. 특별히 억울하게 피해를 받게 되면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의 본능을 뒤집어 놓고 역행하게 만드는 주의 십자가 은혜가 있어요.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분함, 나의 고통과 아픔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 어떻게 리스폰드 하셨냐면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이냐면 주의 십자가 구원을 보여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하신 기도도 보면은 가장 처음 기도는 용서의 기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위해서 주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로 회복이 있도록, 용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대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요,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선을 따르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바로 그 말씀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밝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선을 따른다는 것이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종착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이죠. 항상 선을 따르는 일을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계속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선을 따르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이 인생, 주님께서 그냥 만남이 아니라 gospel relationship, 복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죠. 영적 지도자들 존경하며 사랑으로 따릅시다. 교회 식구들 사랑으로 서로를 권고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줍시다. 그 과정 가운데 오래 참는 성숙함을 키워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 선으로 대합시다. 주의 십자가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런 gospel relationship, 이러한 복음 안에서의 이 만남을 오직 주의 은혜와 기쁨, 감사로 가득 채우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